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겠습니다. 이 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저녁서부터 오늘 아침까지 비가 내리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거 많이 가물었더라고요. 근데 단비, 은혜의 단비가 딱 내리니까 뭐가 이렇게 생명들이 살아난다 이런 느낌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여름 메마르면은 생명들이 음을 틀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자랄 수도 없습니다. 은혜의 단비.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날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 얘기하는 거 참 우습죠. 근데 꿈에서 제가 돈 가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방이 뭔가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막 돈이 가득 있는 거예요. 5만 원권짜리가 그냥 가득 있어요. 야, 이거면은 뭐 교회당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딱 주셨는데 이게 분명히 누군가 잊어버렸을 것 같아. 근데 누가 준 것도 아니고 하여튼 누가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잃어버리고 얼마나 그야말로 뭐 그냥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을까? 아, 이거 아니지. 내가 쓰면 안 되지. 돌려줘야지. 그 막 갈등하다가 마음에 딱 돌려줘야 돼 라고 하다가 깨보니까 꿈이야.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방에 돈 가득히 채워져 있는 가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기서 뭘 봤냐면 얼마나 이 사람이 그렇잖아. 돈 10,000원권 잊어버려도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갔을까? 응? 여러분 카드 하나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요새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아.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이제 배부른 아들이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속에 성장했고 뭐 먹을 거 입을 거 풍성하고 뭐 부족함이 없는 그 아들이 겁대가리 없이 재산 4푼 나눠달라. 그래서 때를 써가지고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죠. 마음껏 쓰고 마음껏 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계가 오죠. 더 이상 이제 보니까 바닥이 난 거야. 그래서 비로소 이거 살아야 돼.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어디 취직하다 보니까 돼지 기르는데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돼지를 기르면서 얼마나 기근이 심했든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야 되는 진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3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세 가지 나를 잃어버렸어요. 진정한 나. 그 말은 뭐죠?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잃어버린 게 뭡니까? 진정한 내 것.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위임해 주신 통치권, 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크게 세 가지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서 사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멸망하도록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언약을 통해서 인류가 살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의 실체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석가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면 믿어야 되겠죠. 마호멧이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신 오직의 길, 오직의 해답,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은 세 가지를 찾았어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기 위해서 가다가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박해자가 핍박자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거기서 인생이 바뀝니다. 전환점이 됐단 말이죠. 전환점. 그리고 바울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구나.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구나.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길은 오직이구나. 이 답을 딱 이 결론을 내려요. 금요일 저녁에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오직의 결론을 딱 가지고 두 가지의 시간표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기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에게는 전도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 로마서 16장의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이 결론이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나의 문제 해결자시다. 이 결론을 가지고 두 가지 시간표, 기도의 시간표와 전도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요. 이것이 바로 제자요. 이것이 바로 중직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정말 결론을 가지고 시간표 속에서 기도의 시간표, 전도의 시간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구원을 받게 됐다 말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이다. 잃어버린 생명을 찾은 거예요. 잃어버린 구원을 찾은 거예요.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나를 찾은 사람.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이다.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결혼은 딱 같은 결혼인데요. 병아리가 되는 결혼이 있고요. 썩어버리는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닭을 기르며 또 알을 낳고 그 알을 품을 때 보면 어느 날 봄이 되면 한 20여일이 지나면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태어나요. 근데 안 태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유정란과 부정란의 차이입니다. 생명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야말로 잘나서 많이 배웠고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냐 없느냐, 그게 하늘과 땅 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 가진 자는 부활의 날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호련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끌어올림을 당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나를 찾은 사람이요, 구원 속에 내가 있고요, 응답 속에 내가 있고 말씀 성취 속에 있는 바울.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난 옛사람이 아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다. 멸망의 사람이 아니다. 마귀 자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천국의 시민이 됐다. 이제 나는 응답 속을 걸어가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 성취 속을 걸어가는 것이다. 복음만 해서 나를 찾았던 바울.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나를,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이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교회 속에서 나를 찾은 바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응답을 찾고 누렸단 말입니다. 응답을 찾아 누렸던 바울이에요. 지난 주일 일부 메시지에 여러분 응답을 찾고 누리는 주일 예배,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교회예요.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다 하나님이 다 정의했습니다.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교회당 지어라. 큰 땅에다 큰 교회당 지어라. 사도들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 씻음을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곳이 복음의 공동체다. 그게 교회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당이 필요 없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기 위해서, 또 교육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기 위해서 교회당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진정한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이 중세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지하로 다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지하에서, 토굴에서, 산에서, 들에서 그들이 예배했습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보니까 참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70년 전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다시는 이런 약소국으로서 여러분 서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되고요. 우리가 사람 키워야 되고 어쨌든 잘 살아야 힘이 있어야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이어만이 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복음 공동체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육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교회당이야. 또 교회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당이라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서 맞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구나. 이들이 모인 것이 교회구나.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당이구나. 하나님 필요하다면 우리가 시간표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땅도 건물도 돈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는 모여서 힘을 얻어서요, 세상을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을, 병든 세상을, 병든 가정, 병든 사회, 병든 인생을 치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경찰서가 경찰들이 할 수 없는 것, 검사가 할 수 없는 것,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그걸 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고 치료하는 것이고 회복시키는 것이고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을 응답이 뭡니까? 주일날이면 아침부터 수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당 정리, 청소, 때로는 반주,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다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내가 받을 응답이 뭐냐?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말 이해했다면 그 공동체 속에서 나를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내가 받을 응답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것이 바로 교회 속에 나를 찾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분명히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왜 건강해야 되지?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왜 돈이 있어야 되지?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마음에 담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교회 속에서
나의 것을 찾는, 응답을 찾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현장 속에서 내가 정말 할 일이 뭘까? 이것을 바울은 찾은 거예요. 현장 속에서 내가 정말 할 일이 뭘까? 이 가정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뭘까?를 찾은 거예요. 내가 이 직장 속에서 할 일이 뭘까? 내가 이 지역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뭘까? 그것을 찾은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시간 정도가 아닙니다. 돈 몇 푼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조차. 그렇잖아요. 여러분, 강도가 들어서 칼을 목에 딱 대면 뭐라고 합니까? 다 줄 테니까. 뭐만 살려줘요? 목숨만 살려라. 목숨만 살려달라. 뭐가 귀하다는 얘기예요? 목숨이 귀하다는 얘기예요. 옷이 귀합니까? 몸이 귀합니까? 몸이 귀하죠. 몸보다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옷 입고 삽니다. 오늘 아침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시대를 살면서 또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야, 참 이거는요, 확률적으로 볼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지금 뭐 70억입니까 전 인류가. 이렇게 되는데 그 속에서 참 이렇게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함께 이 시대를 함께 살 수 있다는 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이야. 또 더더군다나 여러분,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공동체 이루고 하나님 나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있다는 거, 기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적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잖아요. 어쩌다 우리 김인권 집사님을, 참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현장 속에서 내가 정말 할 일이 뭘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결같은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를 살려야 한다. 그래서 로마에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이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가정이 나의 현장입니다. 가정 살려내야 돼요. 그게 나의 미션입니다. 어떤 부인이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날마다 술에 쩔이고 집에 들어오면 깨고 부수고, 그래서 도저히 이혼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안고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내 남편 하나를 제대로 못 세워서 남편이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혼한다는 생각을 다 버리고 정말 기도로 붙은 거예요. 기도하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남편이 밤새 술 마시고 코를 더렁더렁 골고 자는데 그냥 그를 붙잡고 막
기도했대요. 기도하니까 자다 보니까 남편이 자다 보니까 뭔가 몸에서 막 뭐가 떨어지거든. 물이 떨어지거든. 뭔가 보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아,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체면이 있어서 차마 뭐라고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아침에 그날 주일 아침이었는데 부인이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나 있다가 갑자기 하는 말이 여보 나 교회 가면 안 될까? 왜냐하면 말도 못 꺼낸 사람인데 나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부인이 농담하는 줄 알았대요. 내 진심으로. 그날 교회를 따라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인생이 바뀌고 그가 치유되고 장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의 현장입니다. 가정이라는 현장, 직장이라는 현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3가지. 복음 속에서 나를 찾아 구원 아닙니까? 교회 속에서 나의 것을 찾아 응답 아닙니까? 현장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 그게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3가지 꼭 누리세요. 나를 찾고 내 것을 찾고 내 할 일을 찾아서 그 미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 사람들이 왜 여름 폐인이 됩니까?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노름 중독자가 되고 자살해 죽고 왜 그럽니까? 이유를 몰라. 그러나 정말 나를 찾고 내 것을 찾고 내 할 일을 정말 미션, 사명을 찾는다면 그 순간부터 사람은 생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맞다. 난 이제 왜 살아야 하는가 알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산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일 나를 찾는 날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교회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속에서 한 주간 정말로 내가 해야 할 미션을 찾고 사명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와 건강과 경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의미 없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달려도 곤비치 않는 건강, 쏘도 다함이 없는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갈 이유를 갖고 예배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날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